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하고 짝대기 하시고 5장 11절 살전 4장 4-13 그 다음에 짝대기 5장 11절 4장 13절부터 그렇죠. 짝대기 5-13 엔터. 잠깐만 개혁개정으로 바꿔놓으래. 개혁개정 말고 우리말. 그래 바꿔놓으라 그랬는데 우리말. PPT 만들기. 오케이 됐어요. 녹화해 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기 처음부터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우리 반석 권사님이 지난주에 교회에 또 쌀 30kg를 기증해서 제가 우리 설교 노트 선물로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설교 노트. 우리 저기 권사님은 메모를 많이 하시고 우리 지난달에도 쌀을 30kg 해주시고 이번 달에도 30kg 그냥 한 번에 30kg씩. 그래서 이번에 떡을 그래서 떡을 또 저기 창립기념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람들에 대해 이 잠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잠든 사람, 죽은 자에 대한 교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박해를 받아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겪거나 신앙적인 질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잠든 자들, 그러니까 믿고 순교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 24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해 잠자는 자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 또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믿고 믿음으로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예수로 인해 잠자는 자들도,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먼저 믿다가 순교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슬픔을 재림의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15절 시작.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이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잠자는, 예수로 인해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뭐예요? 먼저 앞서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이끌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의 부활 역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이미 죽었다가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부활 역시 불확실하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먼저 죽은 자들도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 계속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6절 또 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또 부활하신 거, 또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죠? 이건 이미 다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 예수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죠.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도에게 최대의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다. 17절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어디요? 구름 속으로 들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이게 재림에 대한 소식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로 올려 들어가요?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았을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울은 뭐예요? 안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살아남아있는 자들, 앞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어떻게 들어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4장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먼저 믿은 자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막 죽어. 그러면 현실에서는 막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면 어때요? 응? 막 우리가 다운될 거 아니야. 막 슬퍼할 거 아니야. 얼마나 막 안타깝겠어. 그런데 뭘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주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현재의 고난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시작.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언제 옵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언제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거는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신다.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뭐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일어난다.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도둑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지만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빛의 자녀다. 깨어 있어라. 언제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뭐 하는 것처럼요? 도둑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게 돼요. 주의 날, 주님 오실 날은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온다. 이게. 한밤중에 든다. 이게.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불예측성, 돌발성, 이게 재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재림이 안 오니까 예수님 다시 안 와. 재림은 없어. 종말은 없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림이 갑자기 온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아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도 갑자기 뭐예요? 한밤중에 새벽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 갑자기 닥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특징은 뭐예요? 예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빛의 자녀와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덕을 세우라. 예수님을 붙잡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왜? 재림이 가까울수록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성도 간에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46년, 해방이 48년이었죠? 네? 45년이에요? 45년, 그죠? 그러면 43년. 해방이 45년. 건국이 48년이지. 광복이 45년. 정부 헷갈리네. 45년. 그러면 43년. 해방되기, 광복되기 2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해방이 있기 1년, 2년이요, 제일 힘들었대요. 그때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고, 일본의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생각돼요? 44년에 돌아가셨네. 44년 4월 21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4년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뭐예요? 응?
일본이 뭐를 맞았어요? 응? 일본이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은 게 45년 8월 6일 날짜를 쳐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항복을 선언한 게 8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항복한 날이 우리한테 뭐예요?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그 45년 8월이야.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신 게 44년 4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광복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복이 있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죽은 사람들은 1년 있다가 광복이 올 줄 알았을까요? 해방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지. 여러분,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통일도 언제 일어난다?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통일도 갑자기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것도 뭐예요? 갑자기는. 갑자기 이런 뭐 김일성 죽는 게 뭐 갑자기 죽었지 뭐 미리 예고하고 죽었어. 김정일 뭐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도 갑자기 닥친다. 결코 4절 보기요. 4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에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처하게 된다. 5절을 계속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뭐야? 이 밤과 어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은 다 어둠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오는 도둑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만 위협이 돼요. 재림을 소망하는 자녀,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게 오늘 예수님 얘기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고 긴장하지 않아. 그러나 빛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낮에와 같이 깨어 있어 근신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니까 뭐 내가 뭐 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가정에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정신을 깨어 있어라.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를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게 여러분 전신갑주잖아요.
가슴바지 투구, 이게 결국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성령 충만하다. 말세의 환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이면 기도와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 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야? 말로만 뭐 전신갑주 노래 부른다고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요,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가 알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죠?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아주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뭐예요? 기도하셨다.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진노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라.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오늘 우리 말씀이 참 좋네요.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구원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를 당해요? 진노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오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도 힘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리신다.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합시다.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꼭 뭐가 충만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충만한 거예요. 가능성이 뭐든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에 제한을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어떤 걸 제한하면 안 돼. 뭐든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다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소망을 가져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 마지막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야, 안 돼, 포기해. 막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 권사는 없잖아. 근데 권사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권면하는 게 권사야. 그러니까 권사는 다른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권면하는 게 권사야. 아, 우리 저기 봉사 좀 하실래요? 아, 우리 저기 성가대 좀 하실래요? 우리 교사 좀 하실래요? 또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이게 권사의 직분이야. 성경에 원래 권사는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권사를 만든 거야. 뭐 하라고? 권면하라고.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슬픔 가운데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권사의 역할, 권면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다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그냥 되는 게 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결론은 다 성령 충만이야. 그거 아니면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0분 동안 녹화 꺼주시고 우리 10분 동안 같이 기도.